오늘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같이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마지막 주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보아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누구를 소개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참으로 시간이 없어 헤아리지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할 사람들이 계신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들입니다. 같이 한번 39절 40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으로 이제까지 믿음의 릴레이가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다가와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경주자의 손에 바톤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와야 이 경기가 마무리가 되어져요? 마지막 주자, 마지막 주자가 사명을 다해야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달려왔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 약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영원한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실제로 구현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오늘 문을 열고 주님의 전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쁜데 이 문이 어느 날 뭐로 바뀐다고요? 하늘 예루살렘 도성의 문으로 바뀌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 될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뭘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기라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쉬고 계시는 거예요. 땅속에서 쉬고 계시고 뭘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여서 우리 주님 영광중에 오셔서 그들을 다 깨우기까지 그들이 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습니다. 그죠? 이제까지 받았던 믿음의 상급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누구를 위하여? 마지막 세대를 위하여, 마지막 주자를 위하여 준비해 놓았습니다. 릴레이 경주를 하다가 누가 여러분 제일 마지막 큰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죠? 중간에 1등을 해도 뭐 될 수가 있어요? 꼴등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주자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자가 영광이 크지만 반대로 마지막 주자가 잘못하면 구경하는 우리 편들이 어떨까요? 실망이어도 보통 실망이 아니라 막 대실망을 하면서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마지막 주자로 내가지고 우리 팀이 꼴등을 했나 그렇게 원망을 듣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자. 그것은 최고의 영광을 가진 자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최고의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주자의 영광은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것을 이제 드디어 우리는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믿음의 기라성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더불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엄청난 사역에 이사야 53장에 나오니까 무슨 자들로 참여해요? 전리품을 나누는 수혜자들로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가까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 아니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뿐 아니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말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가슴이 좀 설렙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 마지막 환난과 시련을 어떻게 통과할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와 설렘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뭐 걱정이 되시는 분 걱정. 예수님처럼 제발 빨리 좀 어떻게 좀 데려가서 마지막 어려움을 안 당하고 그냥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솔직히 걱정되시는 분도 좀 계신 모양. 정말 이 특권처럼 엄청난 게 어디 있을까요? 오늘 왜 비가 왔는지 아세요? 마지막 늦은 비를 우리가 이렇게 받고 온 세상을 진동시키는 마지막 기별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비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늦은 비가 올까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는 이 마지막 늦은 비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씨 뿌리기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쉽지 않아요, 그죠? 보니까 막 수위가 막 뭐라고 싸니까 막 우리 집사님 마음이 콩닥콩닥해야죠. 이렇게 아주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리면 뭐가 되지는가 하면 큰 권세가 되어져서 우리가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받아 복음을 외칠 때에 그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는 온 세상이 복음으로 밝혀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른배 역사는 크고 놀라운 것이었지만 마지막 늦은 비는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영광스러운 사역의 주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대답이 신통차게 가지고 좀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주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함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될 몇 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정말 마음 깊이 누리고 사는 첫 번째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뭘 좀 누리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서 가득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교과의 총 제목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저는 여기다 영원한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어디다 붙였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약속은 영원할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뭘 약속해 주셨다고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오늘 배웠던 교과의 결론이 이것이죠. 이제까지 했던 공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이것은 마지막 누릴 수 있는 특권일 뿐 아니라 오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뭐 하기 위하여 왔다? 너희에게 생명 구원을 주기 위하여 왔다. 여러분 그 구원을 다 받았습니까?
한번 내놔보세요. 어디 있어요? 그럴 뿐 아니라 이것이 차고 넘쳐서 우리를 먼저 가득 채우고 넘쳐서 더 풍성히 넘치도록 하게 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많지만 딱 요약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 조 집사님이 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데서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신학적 용어를 쓰신다 이렇게 놀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합니다. 칭의가 뭐예요? 구원이란 칭의로 시작됩니다. 칭의가 뭐죠?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얻은 구원입니다. 그것은 과거 완료인 것입니다. 언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이거는 벌써 얻은 거 이미 얻은 구원이라 이미 얻은 거라니까. 언제? 지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얻으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슨 형이에요?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이미 다 완료되어졌어요. 그런데 일반 많은 교회에서는 뭐만 얘기하는 겁니까? 칭의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확신이 분명히 이거 봐라 과거 얘기지 않느냐? 벌써 받았다. 값없이 어렵담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확신이 충만해.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몰라요? 칭의만 있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뭐가 있는가하면 영화가 있어요. 영화. 영화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죄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죄의 뿌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경험해도 여러분 집구석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육신 속에 아픈 게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서 드러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말끔히 해결되는 것이 언제예요? 영화 때.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분명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최종적인 구원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얻게 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고 우리가 그날 죽음의 사망의 머리를 밟고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밟고 외치듯이 우리는 사망에 대하여 고함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질 구원이다. 그것은 미래에 완성될 미래 완료 시제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기까지 얻어야 제대로 얻은 거예요. 여기까지 얻어야.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똑똑히 바라보지 못해 모든 기독교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으로 인하여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제를 가만히 보면 무슨 시제가 나오는가 하면 현재 시제가 나와요. 성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인데 이루어가는 구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현재에 경험해야 될 구원입니다. 벌써 칭의는 얻어놓은 당상이고 영화는 앞으로 우리가 얻을 것이고 성화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야기하기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언제? 오늘 이루라는 것이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여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화에 이르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성화,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이에요. 구원. 과거형 구원도 있고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도 있고 마지막 받을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중에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칭의를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만들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화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만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묻겠습니다. 성화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이 많고 크니 오늘 내가 열심을 다하여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 그것이 성화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칭의가 그러하듯 영화가 그러하듯 성화도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 감동의 말씀이 있어요. 사단이 그대의 영혼을 어둠으로 몰아가며 그대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할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은 완전한 희생이었고 나는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 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갖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좋은 말씀을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분명합니까?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지불한 값은 완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살기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도 그 법정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이 사람의 모든 죄는 나에게 전가되었고 나의 은은 이 사람에게 전가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도표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칭의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 심판이란 말은 원래 정죄입니다.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의 주인의 예수님을 모실 때에 생명 바깥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놓으신 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어요? 밑에 네모제비를 잘 보셔야 돼요. 눈을 좀 뜨시고 한번 보세요. 자, 졸리지만 이거 보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모제비 잘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루어 놓으신 그분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 그런데 이렇게 조금 자라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을 당해서 죽었다. 그 사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으니까요? 생명 안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믿기 어려우시면 씨앗을 한번 심어보세요. 참 신통방통 꼬랑통합니다. 우리가 텃밭에 우리 서병준 장로님하고 예쁜 양귀비 아가씨를 심어놨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작은 씨앗이 어떻게 됐을까요? 싹이 돋고 얼마나 연약한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이게 뭐 살겠나 싶어요. 근데 지금은 꽃이 예쁘게 펴가지고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와서 꽃들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음으로 자라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물 교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멋진 교육 가운데 한 가지는 노작교육이에요. 노작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년계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데 예수님께 거의 이르도록 자랐던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그런데 그분이 막판에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글자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는데 막판에 거의 가나안에 들어갈 뻔하다가 하도 옆에서 약을 올리는 바람에 성질이 한번 나가지고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날 엄청 약을 올리는 바람에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나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참으로 마음에 큰 후회와 낙담을 가지면서 거의 예수님께 잘할 뻔까지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한 번의 실수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마지막 실수를 했는데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서에 보면 천사와 논쟁하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올려오신 그 놀라운 영광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는 자는 다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세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아무도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하여 I am okay, you are okay, 뭐도 okay, 실수도 오케이. 그것은 실수하라고 하신 말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할지라도 홈드무질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종자하며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구절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아직 자라남이 완성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고 끝까지
완성시킬 것입니다. 사단아, 너는 더 이상 이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관여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그리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도표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절로 가지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는 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가면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너희들이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바깥에 태양빛이 환히 비추어도 마음의 그 튼을 열지 않으면 그 따스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마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거할 때에 우리는 자라나는 풍성한 경험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배워도 또 흔들리는 이유는 뭐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가? 들어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들어서 배우지 않고 어떻게 배워야 돼요? 보고 배워야 합니다. 내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체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믿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신자들은 전에 없었던 열성을 가지고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이는 사단이 영혼들을 흑암에 가두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책략을 꾸미려고 굳게 결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열렬히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함으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령의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또한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 많은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연구하라. 우리 스스로 말씀을 눈으로 보고 순종으로 만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가운데 서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굳게 결심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단보다도 약한 결심을 하고 있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풍성한 구원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는 언제나 넉넉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넉넉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바라봤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려고 애를 쓰다가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 사람들이 계셔요. 내가 온전해져야지.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볼 때만 아름답게 영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교회 정원 이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방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하고 거룩한 모본이시다. 예수님 외에 다른 모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본과 동일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실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 그것을 담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은 자아를 부인하게 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는데 어떤 희생도 치를 마음을 준다. 저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닮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오해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수준으로 낮춰볼 때 가능한 일. 그리스도는 영원한 시간마저도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을 다 이해해 주기에 모자랄 넉넉함이 있으신 분.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성품을 배우기에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에도 내가 다 되었다, 내가 완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다음 구절은 더 중요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모방해야 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사랑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당연히 흠모하고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이 더 이상 악을 유발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세상을 우리 마음속에 창조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그려볼 수도 있다. 그러나 완전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으로서 교회는 가라지와 곡식이 자라나는 밭으로 표상되어져 있다.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런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완전한 교인들만 있는 교회를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런 교회는 없다, 그것이다. 그런 교회는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성리한 교회가 아니고 투쟁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저 사람 성품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구만.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그만둬야지.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불구덩이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밭에 우리 자신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장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생에서 죄가 용서함을 받기는 하나 죄의 결과는 이 생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굴복시키는 일입니다. 굴복시키는 일, 100% 굴복시키는 일은 오늘도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도 가능한 일. 사랑은 언제나 100%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내가 당신에게 95%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5%는 어떤 놈에게 가서 그렇게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우리의 영광을 땅에 던지고 진토에 버릴 때 우리가 흙이 되어진다.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빚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에 대한 것이 남아있는가 하면 죄의 뿌리, 상처, 아픔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어떤 경우도 바리새인이 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때로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체하는 신앙을 할 때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체하지 말라. 이것이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체,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 있는 체. 남들에게는 참 쌩긋쌩긋 웃다가도 자기 자녀가 들어오면 갑자기 성을 내면서 너 또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에 신앙이란 저런 것인가? 이율배반적인 모습 속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나는 저런 신앙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지 않은 남편에 대해서도 아직 믿음에 부족한, 믿음에 약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실수도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족해도 오케이.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오케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를 믿음 안에, 당신을 믿음 안에 두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참 멋진 것 같습니까? 따로 서서 하나님 저는 이 죄인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큰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리하는 따로 국밥이 되어지는 바리새인적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품성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뭐도 부드러워질까요? 뭐도 부드러워지게 될까요? 말도 부드러워지게 돼요. 표정도 부드러워지게 돼요. 그렇게 돼요. 제가 저희 고향에 잠깐 가서 블루베리를 따는 걸 좀 도와줬는데 거기 왔던 한 집사님이 저보고 아주 좋은 칭찬을 한번 해요. 목사님을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지 모르겠다. 그 소리를 듣고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죠? 사랑은 부드러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말도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삶도 부드러워지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뭐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봉사하기를 잘하는 사람들, 봉사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봉사라 그러면 봉사가 됐다고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항상 깨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죄를 처리하고 주무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얼마나 참 놀라운 영광입니까? 이 이기적인 심정,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타적인 주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 그 은혜, 그 영광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매일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런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성인할 수도 있을까요? 성인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며칠 정도 썩내는 것은 성이 좀 오래가는 것은 봐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성인하면은 화를 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말을 안 한대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화를 나면 한 달도 간대요. 말하는 게 한 달도. 하나님은 며칠 정도 봐줄 수 있을까요? 한 3일은 괜찮아?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너희들 분을 내는 것 좀 봐줄 수 있지만 그것이 뭐가 되지 말도록 죄가 되지 못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분이 날 때가 좀 있지. 약이 오를 때가 있지. 아직 그럴 거야. 그렇지만 자기 전에는 꼭 해결하고자. 왜? 오늘 저녁에 자다가 골로 갈 수도 있잖아. 세상이 워낙 험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길로 간다 할지라도 천국 가도록 준비해놔야지.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이 오를지라도 저녁에는 주무시고 풀고 주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하늘을 사모하는 자는 매일매일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넘어지라고 제가 얘기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표정이 성소에서 뜰에서 성소,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질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진짜 백성이다라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깨끗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재림을 이야기하고 25장에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슨 비유? 열처녀의 비유. 차이가 뭐다?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는가. 기름이 뭐다? 성령이다. 두 번째는 무슨 비유?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가 뭐다? 은사들이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진 은사를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양과 염소.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만으로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구원이 뭐로 결정되죠? 뭐로 잘 결정되죠? 예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느냐로 결정되죠. 그 신실하게 믿었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면 내가 구원받게 돼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고 행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의 동기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주님의 성령의 도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기회를 얻을 때마다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뿐 아니라 주의 오심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 가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은 자기들의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방주를 견고히 짓고 오늘 그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오늘의 시련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오늘 산미됨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할 수 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자. 그분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자. 우리는 이 날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하자. 마지막 주자가 해야 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 항상 깨어서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자들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안전한 장소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마지막 주자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자가 누릴 그 한없는 영광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 안에서 넘쳐나는 구원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을 먼저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에 깊은 영적 잠 가운데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깨워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이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에 두는 주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